알로하. 저는 화요일 날 떠나서 밤에 산호세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뵈니까 좀 너무 감격스러우네요. 찬양이 있고 노래가 있고, 사실 교회 모이면 셀러브레이션이죠, 축제죠. 이 주님 앞에서 노래 있고 찬양 있고 악기도 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특히 남자분들이 많은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있는 곳에 다 나이 드시고 홀로 되신 분들이 많거든요, 여자분들이. 그래서 우리 있는 쪽에서는 남자가 굉장히 귀해갖고, 이웃교회에서는 남자가 한 분이에요, 교회에. 그래서 저희 몇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남자 좀 빌려달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아내가 또 35년 동안 저와 함께 또 곁을 지켜주어서 참 감사하고, 최근에 제가 걷다가 깜짝 놀란 걸, 새로운 것을 하나 깨달았어요. 제 아내하고 35년 결혼 생활했는데, 이야 정말 천생연분이었구나 하는 것을 새로 깨달았는데, 보니까는 제 아내 결혼 기념이라고 제 결혼 기념이라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천생연분이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41주년 창립 기념일을 맞이한 세계 선교 침례교회,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감격스럽게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주님 찬양하고 기뻐서 노래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천사들이 부른 것에 비해서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천사도 흠모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또 우리의 깊은 내면에 있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되, 또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 교회가 계속 세계 선교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주는 교회, 축복하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많은 교회들 중에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아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사랑하는 교회고요, 마음이 특별히 애틋한 마음으로 관계를 맺고 있던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일까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했죠. 우리 빌립보에서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장 1절. 우리 침례 교인들은 성경의 사람들이다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성경을 늘 상고하고 살피는 거죠.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이 교회 보면 1절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흥미로운 걸 발견하는데, 이 교회는 벌써 굉장히 셋업된 교회고 성장하는 교회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집사 한 사람만 세워진 게 아니라 여러 집사들이 세워졌고, 또 여기 영적 리더가 한 명만이 아니라 감독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여러 목사님들이 섬기고 있었던 것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굉장히 성장하고 자리가 잡히고 한 그러한 교회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보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데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썼는데요,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금 그리스의 북쪽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에서 편지를 쓰면서 감사를 전합니다. 왜 감사를 전하느냐? 지금까지 본인이 곳곳에 다니면서 예수를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들 중에서 이 순례 선교를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후원한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빌립보 교회니까 제가 답을 드렸으니까 질문하죠. 빌립보 교회만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여러 번 했다.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쓰는 배경에도 보면 빌립보 교회가 파송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붙잡혀 감옥에 갔다는 것을 듣고 우리가 선교사님을 후원하자, 돕자.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감옥에 가는 것은 오늘날과 같이 정부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자비량으로 본인이 해결을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누구 서포트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굶어 죽는다.
그것을 알았던 이 빌립보 교인들이 뜻을 모아서 우리 선교사님을 도와야 된다. 그래서 모금을 해서 그것도 그 당시에 우편적으로 해서 뭐 페이팔이나 뭐 이런 걸 보낸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전하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더라고 하는 집사 대표를 보내서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고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들을 위해서 감사를 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뭐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특별히 빌립보 성도들 위해서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는 셋업이 돼서 성장하는 교회였고 선교의 앞장선 교회였는데 이 에바브로디도 집사님을 통해서 전해 듣는 소식을 듣는데 감사한 것도 있지만 굉장히 염려되는 것이 생긴 것입니다. 그게 뭐냐? 교인들 중에 굉장히 열심히 섬기던 여선교회의 여자 두 성도가 서로 get along 하지 못하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서 거기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감사의 뜻을 전하고 그러지만 2장에 들어오면 조금 달라져요, 분위기가. 자, 2장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왜 이 글을 썼을까요? 지금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 마음을 품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면하는 거죠. 교회에 성장하고 있는데 선교하고 있는데 굉장히 할 일도 많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일도 많은데 지금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그게 뭐냐? 성도들 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황 속에서 응어리진 것이 어려움을 초하고 교회 전체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권면을 한 것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자기가 맡아서 책임 있게 해야 할 일을 먼저 하십시오. 그러나 4절에 보면 또한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거기서만 그거 자기 것만 돌아봐서는 안 되고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런 어려움이 있는 이들을 함께 도와서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누가 뭐 게들롱 하지 못해서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래서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쉬쉬하고 그냥 그들이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각자 맡은 것을 하되 이들 도와주십시오. 이들을 돌아봐야 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왜 주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교회라고 하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필요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홀로 천국 갈 때까지 홀로 신앙생활 잘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공동체를 주셔서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사람도 그렇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날 때 그냥 우뚝 홀로 태어나고 홀로 그냥 자라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보호받고 자라는데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그러한 환경이 필요한데 안전한 환경, 돌봄의 환경이 필요한데 그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건강하게 태어나서 돌봄을 받고 성장하면서 그리고 성숙해가면서 이제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교회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홀로 성숙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가 성숙해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동체인데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유명한 그 믿음의 선조들은 교회를 뭐냐면 우리 신앙의 모태와 같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교회의 돌봄과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굉장히 힘쓰는 거죠. 그래서 각자 자기 일을 돌아보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서로 돌보는 공동체가 일원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돌봄. 교회도 그리고 가정도 서로 돌봄이 없는 가족, 다 뿔뿔이 자기 일만 한다. 그리고 얘기도 안 하고 서로 묻는 것도 없고 그리고 뭐 아프다고 그러는데도
괜찮냐고 물어보는 것도 없다? 삭막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에 서로 돌봄이 없는 가족 어떻게 건강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소그룹으로 모이는 그러한 동산이라고 그랬죠? 동산 그룹에 있어서 서로 돌아봄이 없다? 그러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교회도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교회를 이야기를 할 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을 얘기할 때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성경에 보면 굉장히 다른 각도에서 조명을 하고 있어요.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 가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조명을 하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이 교회의 이미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이미지를 잘 살펴보면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기에 우리는 서로 돌보는 공동체 일원이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리를 잡고 세계 선교에서 이바지하면서 특별히 내실을 다져야 하는데 이 내실을 다질수록 여러분이 커뮤니티와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량의 이 범위와 폭이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자라는데 얼만큼 자랄 수 있는가? 뿌리가 강해질수록 그만큼 자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41주를 맞이해서 계속 성장해 가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여러분의 교회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특별히 이 시간에는 내가 서로를 돌아보는 공동체 일원으로 있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기에 우리는 서로 돌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니까? 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세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였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기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여기 베풀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lavished, 영어로 보면은 lavish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한국말로 표현이 잘 안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너무나 사랑하셔갖고 그 사랑을 갖다가 그냥 여러분 그 아기가 너무 이뻐갖고 엄마가 어떻게 해요? 어머니들 잘 모르시나요? 어떻게 해요? 너무 이뻐서 막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막 안아주고 안아만 줍니까? 얼러주고 뽀뽀주고 조금 살짝 깨물기도 하고 막 쭉쭉쭉 하기도 하고 lavish 막 부어주는 거예요. lavish 그냥 막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갖고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아멘 하시나? 할머니 한 분께밖에 안 계시네.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보셔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덩실덩실 추신대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몽둥이 들고 잘못하면 패고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과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보실 때 너무너무 좋아하셔갖고 춤을 덩실덩실 추시는 분이세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몰랐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건 알지만 그 정도로 그처럼 사랑하시지 몰랐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죠. 탕자가 돌아올 때 자기는 거짓골로 해서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보기 전에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노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달려와요. 달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안아줘요. 안아주고 어떻게 해요? 거기 보면 키스했다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진행형입니다. 너무 좋아갖고 그냥 아들한테 그냥 어쩔 줄 몰라. 이 아들은 고개를 못 들고 내가 아버지 죄를 지고 뭐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그냥 깔고 있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거. 자, 그런데 거기에 저는 기가 막힌 감동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이 아버지를 욕되게 하고 집안을 욕되게 한 그러한 망나니 같은 자식은 어떻게 하라고 되는지 아세요?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엄하게 부모 공경을 하지 않고 하는 자식들에 대해서 엄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자녀들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생명을 걸고 해야 돼요. 못했다간 죽는 겁니다. 그처럼 소중히 여기십니다. 부모 공경에 대해서. 자, 그런 아들이 이 동네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거기에 맞고 있어요. 왜일까요? 동네 사람들이 돌을 들고 이 아들을 쳐 주기 위해서 저런 놈은 죽어 마땅해라고 들고 있을 때 이 아버지는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던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 아들을 죽이려면 먼저 누굴 쳐라? 나를 쳐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향해서 죽어 마땅한데 이 아들 죽이려면 나를 먼저 치십시오. 그것이 뭐냐? 돌아온 탕자에 나타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사랑을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을 부어주셨는가,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의인으로 있을 때가 아니라 죄인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demonstrated, 입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세요? 어떻게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내주었다, 십자가에 내주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요한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소리가 이렇게 작아요. 예수 믿으십니까? 구세주를 믿는 거 확신합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그 사람들은 뭡니까? 믿음의 형제 자매, 같은 가족입니다. 한두 번 살고 안 만날 저희가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질 가족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한두 그냥 보기 싫다고 그래서 안 보고 그럴지 몰라도 우리가 만남의 시작은 있어도 우리의 헤어짐은 없다. 하나님의 가족은 만남의 시작은 있지만 끝남은 없습니다. 영원히 천국까지 이어져요. 여기서 뭐 아무리 싫고 뭐 어쩌고 싸움 잡질 해도 천국 가서 또 만나야 돼요. 얼마 동안 만날까요? 얼마 동안? 영원토록. 그러니까 지겹게 그렇게 안 볼 거면 몰라도 지겹게 하여튼 볼 거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돌아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신데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데 그분의 자녀들은 연약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해요.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항상 사랑 가운데 서로 존재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관심을 갖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데 당신의 자녀들, 그분의 자녀들은 항상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빌립보 교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처럼 끔찍히 생각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지만 그 중에 두 여인이 뭔가 틀어졌어요. 열심히 섬기다가 안 섬기던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열심히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4장 2절을 보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그 교회의 두 여성도의 이름을 밝힙니다.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지금 이야기를 다 듣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필이면 이 두 여인 중에 한 여인의 성이 유씨인 게 저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유씨하고 순씨하고 붙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서로 말을 안 하다가 서로 피하고, 그런데 예배는 같이 드려요. 그래 얼마나 긴장되고 주일날이 힘들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서로 마음이 틀어지고 해소가 안 되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거 아시나요?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지면 어떻게 되는가? 눈 마주치려고 그러질 않아요. 눈 안 마주치고 피하고 그러다가 그게 불편하고 해소가 안 되면 그렇게 어떻게 하는가? 사람들 교회 아니다가 그게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해요? 에이, 안 나가. 그러다가 딴 교회 가요. 더 좋은 교회, 더 사랑 많이 있는 교회 생각하고 찾아갑니다. 이 교회 저에게 그래, 이 교회 가면 사랑이 많고 나도 여기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환영해주고. 그래서 좀 있어 보세요. 좀 있다 보면 또 사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갈등의 관계가 또 생겨요, 안 생겨요? 어떻게 그리 잘 아세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으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또 안 되면 또 다른데 그거 찾아서 소위 안전한 교회 그리고 완전한 교회를 찾아서 사람들이 갑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완전한 교회를 찾아서 들어서는 순간 그 교회는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누가 갔기 때문에? 내가 갔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갔기 때문에 더 이상 완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니면 죽는 날까지 이 교회 저기에 밤낮 갈등이 있을 때마다 옮겨 다닐 거예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보다 더 바람직한 것이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사도 바울이 얘기해 준 것입니다. 이미 답을 주었어요. 빌립보서 2장 3절 4절이 주신 것입니다.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더 존중히 여기고 서로 돌보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과 같이 그런 겸손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괜찮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장 5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권면을 얘기하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일까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과 동등한 그러한 영광의 자리에 있었던 그분이 그걸 내려놓고 자신을 제한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의인이 죄인으로서 죽으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더 땅 밑으로 가서 장사되셨다. 가장 높이 계셨던 분이 내려오고 저 낮은 데까지 내려왔다. 그래서 영문의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 한국 사도신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데 죽어서 장사 지나며 사흘 만에 거기 보면은 영어에는 뭐냐면 went down to hell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까지 내려가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신 분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결국에는 모든 입술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주로 시인하게 하셨다. 낮추셨던 그분, 겸손했던 분을 하나님이 높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싸움에 일어나는 것에 있어서 뭐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내가 더 잘났다는 것을 증명하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지 말고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누구의 마음을 품자? 예수의 마음을 품자. 세계 선교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딱 한 마음만 품으면 돼요. 어떤 마음? 예수의 마음 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옆에 분에게 예수의 마음 품으십시다. 그래서 이 겸손의 마음만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 겸손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이 겸손의 마음을 하나님 제가 실천하기 원합니다 하면 무엇부터 실천할 수가 있는가? 그 시작 굉장히 쉽습니다. 인사 잘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사람과 사람이 마주치면 얼굴을 봅니다. 얼굴을 보고 눈을 봅니다. 그건 뭐냐 하면 I see you, 내가 당신을 보았습니다. 당신도 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보았다는 것에서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뭐냐면 인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눈을 보고 안녕하세요. 이게 뭐예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왔는데 딱 마주쳤어요. 그런데 이렇게 갔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저 사람은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했나? 왜 저래? 인사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마주쳤어요. 근데 또 싹 가버려요. 마주쳤는데 그런 마음이 할렐루야. 그래요? 섭섭해. 뭔가 이상하다. 그렇죠? 왜? 왜 그럴까요? 그리고 나중엔 불쾌해지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나라고 하는 사람의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를,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어떤 일에 몰두하다가 지나칠 수는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마실 때 먼저 인사하는 건 그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의 굉장히 소중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세계 선교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세계 선교하기 전에 먼저 우리끼리 인사 잘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을 시작하자는 것이에요.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네? 맞는 말 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아멘 하시면 됩니다. 자, 옆에 분에게 인사 잘하십시다. 그리고 어르신들도 아랫사람이 먼저 인사를 해야지 꼭 그러지 말고 겸손한 사람은 먼저 인사합니다. 누가 받든지 아이다 할지라도. 예. 그래서 교회가 무엇이기에 우리는 서로 돌봐야 하느냐? 가족이니까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둘째로 성경에서 교회를 또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같은 몸에 붙어있는 지체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같은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돌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또 소개를 하냐 하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는 다 붙은 지체라 이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몸을 봐도 우리의 몸을 보면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러냐면 몸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는 뭐냐? 우리 믿는 성도들이 다 붙어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고 지체가 많지만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다, 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지체, 몸을 보면 서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팔인데 떨어졌네. 그럼 뭐예요? 장애인이 되는 거죠. 떨어져 있으면 뭔가. 그러니까 우리 몸 손가락 발가락 뭐 다 보면 다 다른 데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몸이 기가 막힌 것이 이 서로가 싸우질 않아. 여러분 이런 거 보셨어요? 야 이놈아 밤낮 너만 해. 아니 왜 날 때려? 너 그래 막 치고 막 이런 사람이 가면서 막 이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제정신이 아닌가 봐. 여러분 우리 몸이 문제가 생기면 야 그 뭐 너 관리도 안 하고 발 그냥 밤낮 씻지도 않고 그러니까 발 그러니까 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발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말이야. 그리고 밤새 콩증 때문에 시달리고 여러분 처리 안 했던 사람도 자기 몸 돌보느라고 처리합니다. 그만큼 우리 몸은 어디가 문제가 있건 간에 문제가 생기면 온통 신경을 거기에 써서 그것이 나을 때까지 신경을 쓰고 돌봅니다. 그렇죠? 잘 모르시나? 산호세 교인들은 잘 모르시나? 돌본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되었다. 한 몸이다. 돌아봐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30년 동안 연세 의대 교수와 암 전문의였던 이희대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희대 박사가 뭐 암 전문의니까 수술도 하고 뭐 다 하는 분인데 자기 몸에 암이 생겼어요. 대장암 2기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암이 간과 뼈로 전이되어서 4기 암 환자가 되고 10번의 암 재발 을 겪으면서도 암센터 소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 일을 했어요. 그가 독실한 그리스도인인데 그가 쓴 그 간증집이 희대의 소망이라는 책으로 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간증집 보면 굉장히 의사니까 그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흥미로워요. 우리 몸이 건강할 때와 건강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그 차이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몸에는 다양한 세포가 있죠. 이 손의 세포, 뼈 세포, 피 세포, 장기마다 세포들이 다 있는데 이 근육 세포도 있고요. 그런데 이 모든 세포들이 서로 돕기 때문에 생명과 우리 건강을 보존한다는 것이에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다시 말해서 각 세포는 우리 몸에 있는 세포는 우리 몸이 최고의 건강해질 수 있도록
서로 합력해서 서로 돕는다는 것이에요. 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에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세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세포를 뭐라고 부르냐면 돌연변이 세포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달리는 뭐라고 하냐면 미치광이 세포다라고 말해요. 이 미친 세포. 이 돌연변이는 죽지 않고 끊임없이 자라요. 이 세포가 바로 뭘까요? 암입니다. 암세포예요. 암이 무서운 것은 왜 무서우냐? 끊임없이 자라가기 위해서 다른 건강한 세포들이 먹어야 할 영양분을 자기가 독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암이 무서운 것은 끊임없이 자라기 위해서 그렇게 혼자서 독식해, 영양분을. 그런데 한 군데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끊임없이 자리를 옮겨 다녀. 그러면서 건강한 세포의 음식물을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희대 박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포의 영양분을 독식하면서 성장하듯이 그 생성하는 이 암세포가 끊임없이 계속 자라는 그 원인이 뭐냐? 무엇에부터 시작하는 거냐? 그것은 그 세포의 욕심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암세포의 본질을 밝히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암세포의 본질은 탐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탐욕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서로 돕는 팀 사역을 거부하고 다른 지체를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는 방식대로 주장하고 독불장군같이 이렇게 할 때에, 돌연변이 지체같이 행세할 때 주님의 몸에는 암 같은 돌연변이가 생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초기 때 해결이 되면 쉬운데, 이게 방치되거나 내버려두고 확장이 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걷잡기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갈라지거나 아니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탄이 원하는 게 그것입니다. 가정을 파괴할 때도 그렇고요,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그리고 소그룹 공동체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탄이 온 목적이 뭐냐? 사탄이 온 곳은, 사탄을 도적이라고 그러면서 그는 빼앗고 죽이고 그리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로 오셔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나는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는 세우는 자인가 허무는 자인가를 보면 그 뒤에 누가 역사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 벌써 답을 주었어요. 빌립보서 2장 3절 4절이죠. 서로 같이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들을 도와라. 그래서 4장 3절을 보면 먼저 유오디아와 순두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함께 나와 힘쓰던 저 여인들. 이 여인들이 누구냐? 복음에 나하고 함께 초창기에 함께 열심으로 섬겼던 이들이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라.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다. 가족이기 때문에 돌봐야 되고, 우리가 믿음의 한 지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품고 섬기다가 물론 생각과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다를 수 있어요. 그거는 옳고 그름이나 틀림이 아니라 다른 것일 뿐입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다. 이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다른 걸 틀린 거로 보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갈등을 하게 돼 있어요. 네. 여러분, 치약 쓸 때 끝에서부터 짜야 됩니까? 중간에서부터 짜도 괜찮습니까? 이거 갖고 싸우는 부부들이 있어요. 또 토일렛 페이퍼를 앞쪽에서 이렇게 나오게 하느냐 바깥쪽에서 나오게 하느냐, 그거 갖고 또 싸우는 부부들이 있어요. 그거는 틀리고 옳은 게 아닙니다. 다를 뿐이지. 다를 뿐입니다. 교회가 무엇이기에 우리는 서로 돌봐야 하는가? 가족이니까. 우리가 같은
팀, 거기에 같은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 교회의 이미지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왜 돌봐야 하느냐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같은 팀의 동료이니까 그렇다. 같은 팀을 위해서 뛰는 동료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묘사할 때 종종 달리기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빌립보서 3장에도 보면 저 목표를 향해서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다고 얘기하죠. run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서 9장에 보면 건투시합에서 내가 허공을 치어대는 그런 사람으로 나는 싸우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때로는 레슬링 같은 운동 경기자로 이야기합니다. 경기자에게 중요한 것은 규칙대로 경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지 못합니다. 스포츠는 로마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다 선호했던 그 고대부터 그 인기 있는 그러한 그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이 그리스에서 시작된 것도 그것도 봐도 알 수가 있죠. 올림픽 선수들은 경기 규칙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 탈락되죠. 그런데 이 경주자들은 자기의 영광만을 위해서 뛰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출신, 배경, 마을,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뛰는 것입니다. 싱글 종목도 있지만 운동 경기에서 중요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팀워크입니다. 팀워크, 코치와 그 전수들이 하나가 되고 팀원들이 하나가 되는 것. 빌립보 교회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기가 서로 팀워크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사도 요한은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교인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요한 3서 9절에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였기 때문에 모두를 힘들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기를 바라지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 스포츠계에서 슈퍼스타는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팀워크를 이루지 않으면 슈퍼스타가 아니라 폴링 스타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풋볼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알라바마 대학교 풋볼 코치로 25년 동안 인도하는 동안 323번을 이기고 6번 내셔널 챔피언십을 따낸 코치 이름이 폴 베어 브라이언트라고 하는 분이에요. 폴 베어 브라이언트. 이분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하도 유명해갖고 타임즈지의 커버지에도 나왔어요. 근데 이분은 시골 알칸소에 있는 거기 시골뜨기였어요. 그러나 팀이 어떻게 승리하는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이야기할 때 코치로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 팀원들이 그 하나의 마음으로 서로 심장 박동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서로를 격려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승리하는 팀 플레이어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자세를 강조합니다. 뭐냐? 만일 모든 게 잘못되었다면 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나 때문이요. 그저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 때문이요. 그러나 정말 잘했다면 그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그럴까요? 바로 당신 때문이요. 당신 때문이요. 영광을 가로치지 않고 돌린다는 거죠. 당신 때문이요. 당신이 있어서 우리가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저는 좀 떠나오기 전에 교회에 한 3년 나온 자매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얼마나 교회에 덕을 끼치는지 말없이 하여튼 너무너무 일을 많이 해요. 예. 그러면서 이분이 하여튼 우리 그 푸드 팬트리라고 그 우리 커뮤니티 저소득층 사람들 돕는 식품 돕는 이거를 하는데 이분이 그 코디네이터로 디렉터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치밀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 김혜숙이라고 그러는데 해숙 자매님 당시 우리 교회 오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잘한 사람이 있을 때 당신이 있어서 우리가 행복하고 당신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축복이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성가대에서 소프라노, 엘토, 소프라노 없어봐요. 제대로 소리가 제대로 나겠어요? 알토가 없어봐요. 테너가 없어봐요. 베이스가 없어보세요. 거기다가 또 반주자가 없어봐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다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다 이게 있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고 아름다움 속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우린 팀워크이기 때문에 팀원이기 때문에 서로 돌보라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교회도 그런 것이에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 안에 있는 천국의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올해 2023년 올해 2월에 플로리다에 살고 있는 타미카 다위스라고 하는 여인이 아침에 샤워를 하다가 뭐가 몽우리가 잡혀가고 깜짝 놀랐어요. 섬뜩한 거죠. 그래서 의사 진단을 받고 바이옵시를 하고 보니까 암이 발견된 것입니다. 유방암, 암 덩어리 조금. 근데 초기에 발견이 돼서 그걸 제거하면 괜찮다. 그래서 제거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의사가 다른데 전이되는 것도 좀 그런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항암 그 치료를 받으면 좋겠다. 고민을 해서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항암 치료를 받는데 머리 다 빠지잖아요, 어차피. 그래서 삭발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아침에 자기 거울에 서서 자기 얼굴을 본 거예요. 여자로서 얼마나 참 머리카락을 모두 잃어버린다는 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낙심이 됩니까? 자기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고 막 눈물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막 솟아난 거예요, 그냥. 그래서 흐느껴서 막 훌쩍이고 있는데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아들이 학교에 가려고 그러다가 엄마의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찡하겠어요. 엄마가 그런 모습으로 슬퍼하고 있는 모습이. 그래서 우울한 마음으로 학교에 가면서 내가 엄마를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하나가 또 떠오른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쉬는 시간에 아이들하고 친구들한테 만나서 자기 엄마 이야기를 하면서 항암 투정을 하고 있는데 엄마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내가 이걸 생각을 했다 하면서 그랬더니 얘기를 하니까 뭔데? 그랬더니 나도 엄마같이 삭발을 할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놀랐어요. 너 정말 삭발할 거야? 그렇다고. 그랬더니 너 하면 우리도 한다. 친구들이 몇이 같이 얘기를 한 겁니다. 정말? 그때 그래 우리도 we are in it. 야, 엄마 그래 하는 거 우리가 같이 할게. all the way. 그렇게 해서 학교가 마친 후에 이들이 날짜를 골랐는데 어머니 날을 골라서 학교가 끝마친 후에 친구 집에 가서 모여서 그리고 거기 아줌마한테 그 뜻을 알리고 머리를 밀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이 아들인 알리아가 먼저 앉아서 머리를 다 깎고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이 나란히 앉아서 깎는 걸 사진으로 찍고 동영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찍어갖고 이제 어머니 날이 되었을 때 갑자기 이 아들이 알리아가 엄마 앞에 나타난 겁니다. 맘! 그래서 따라 보니까 아들이 머리가 다 없어요. 그걸 보는 순간 엄마가 펑펑 우는 거예요. 아들이 자기를 위해서 위로하려고 아들이 머리를 깎았다는 것에 깊은 마음에 감동이 온 겁니다. 그래서 막 훌쩍이고 있는데 엄마 이거 좀 보세요 하고선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자기 친구들 밤낮 집에 오고 가던 그 아들의 친구들이 다 나란히 뭐 하고 있어요? 머리를 깎는 겁니다. 엄마를 위해서 같이 함께 하겠다고 머리를 깎았어요. 엄마가 거기서 펑펑 울어요. 그거를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금방 13,000명에게 전해지고 사람들이 응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희들 너무 잘했다. 엄마를 위해서 너희들이 하는 거 기특하다. 그렇게 해서 방송사에서 인터뷰를 하러 왔어요. 이 엄마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How do you feel? 당신이 아들과 친구들이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당신 마음이 어떻소? 이 타미카는 벅찬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주라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저주라고 생각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한다면 저주같이 여겨졌던 것도 축복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런 거룩한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의 목장 식구 중에 여러분의 동산 식구 중에 누가 암 저기로 투병을 해서 머리를 다 잃었다. 목장 식구들이 의해서 우리도 함께하자 그래서 머리를 다 삭발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이 산호세 침례교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그것을 알게 된 커뮤니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고 꼭 깎으라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그러한 가족이 된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저주같이 여겼던 것도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가 된다면 하나님은 세계 선교 침례교회를 앞으로도 계속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선교 침례교회로 사용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 오늘 그것을 믿는다면 저와 한 가지를 약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나를 언약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주님, 저도 사랑으로 내 형제와 자매를 돌보는 교인이 되겠습니다. 그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는 주님 앞에 저는 오늘부터 책임 있게, 모든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내가 속해 있는 동산 멤버들, 식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앞에 일어나세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돌보는 교인이 되겠습니다. 나 몰라 하는 그러한 교인으로 남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여러분의 결단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지 않겠어요? 이 시간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잠시 주님 앞에 우리의 헌신의 기도, 이 언약의 기도를 주 앞에 올리십시다.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